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2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장과 13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13장까지 묵상한 후 18일 금요일부터 시편과 레위기를 묵상하게 되고요. 4월에 요한복음의 남은 부분을 묵상하며 요한복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챕터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들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에 이르시는데요. 요한은 유월절 엿새 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니 그 전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빠 나사로가 베푼 잔치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모두에게 의아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거든요. 향유 냄새는 온 집에 가득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였기에 마리아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아끼며 모은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죠.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어쩌면 자신이 가진 전부로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아깝다는 생각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드릴 것이 있고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즐거이 드리는 느낌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녀가 드린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니까요. 누가복음 21장 2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은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크고 귀하고 무겁게 보셨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렙돈이 아닌 과부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러한 드림, 그러한 헌신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자입니까? 이러한 마리아 행동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나 외식으로 오해될 수 있었고 과한 일이며 낭비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입을 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광경이긴 했지만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입을 열 일은 아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사실 가장 입을 열지 말아야 했던 한 사람,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입을 엽니다. 쓸데없는 낭비가 아닌가? 가난한 자들이 너무도 많은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참으로 정의롭고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녀의 헌신을 시기했기 때문에 뱉은 말이었습니다. 뒤틀려진 못된 마음으로 그녀의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적이 없기에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만약 그가 진정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다면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내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감동했을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깎아내릴 뿐 아니라 분위기를 차갑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못된 말이 튀어나옵니다. 내용은 고상한 듯 보이지만 태도는 차갑고 비판적입니다. 그가 하는 말의 내용과 그의 태도가 어긋납니다. 가룟 유다는 외식하는 자였고 그의 마음은 이미 거짓의 아비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곧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유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더 거룩한 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마리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12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키셨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엿새 뒤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사랑과 헌신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이 정도에 무슨 문제겠어 싶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큰 악으로, 큰 문제로 여기신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이런 작은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싶더라도 주님께서 크고 귀하게 보시면 그것은 위대한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과 의미 부여가 아닌 주님의 판단과 의미 부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폄하했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에게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은 큰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은 무겁고 힘든 짐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고뇌가 담긴 이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목사님,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려웠겠습니까? 아주 쉽게 지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은 너무도 외로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기를 진실로 믿는 자, 진정 사랑하는 자,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격려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힘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그저 웃기만 해도 엄마는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아기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은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와 가룟 유다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섬기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주님을 아프게 하고 한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못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무덤 곁을 지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기를 이 아침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 날 오늘의 요일로 치면 주일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부활하신 후에 그 모든 일을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좌절했죠. 예수를 꺾으려는 우리의 모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지 않는가.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는 다툼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얻을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살고자 하지 말고 죽고자 하라. 나를 섬기기 원한다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따르라. 나를 섬기는 방법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죽고자 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다투기까지 할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고 그들의 환호를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걷고 계신 이 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려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고자 하셨다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잉태와 탄생부터 삶 전부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고 나를 섬기기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위한 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따르고 닮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장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따름의 여정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실력과 애씀만으로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6절이에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믿게 하기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귀신을 쫓으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두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한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모두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 모두가 당당히 신앙을 고백했던 것은 아닙니다.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일부는 아예 믿지 않았고 일부는 믿었지만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단비는 모두에게 내리지만 믿음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담아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한 동네에서도 한 가족 중에서도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 불신은 갈리게 됩니다. 믿음의 기회는 모두에게 허락되지만 믿음은 모두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는 자입니까? 나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임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가 믿는 자라는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담고 되새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를 드림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본을 보이셨나요? 겸손의 본입니다. 사랑의 본입니다. 섬김의 본입니다. 희생의 본입니다. 이 아침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주님께 맡긴 자로서 그 평안을 누리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